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12일차입니다. 이스라엘의 족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역대상 3장에서 5장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많은 사람들의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가장 짧게 압축해서 기록하는 방법으로 족보의 형태로 하나님은 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라는 자기의 그런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면서 우리 민족의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우주를 만드신 역사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에스라는 처절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보로 귀한 공동체들에게 하나님 역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 에스라는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다는 것을 에스라는 너무나도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형태로 하나님 역사를 가장 짧게 기록하는 방법으로 족보의 형태를 취하여서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의 지금까지 역사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 다시 돌아온 이 곳에서 우리는 성전을 짓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며 그 옛날 다윗의 시대로 돌아가기를 에스라는 소망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이 에스라를 통한 역대상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는 이 에스라를 통한 이 역대상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읽기 전에 성령 하나님께서 원저자시지만 인간 저자 에스라를 통하여서 이제 쓰여졌는데 그 에스라의 그런 아픈 마음이 우리에게도 공감되어져야 자 이것이 말씀이 이제 읽혀지는 거예요. 내가 그냥 무작정 글자만 읽는다고 말씀이 읽혀지는 것이 아니라 그랬구나 에스라는 정말 그 에스더 사건을 겪어다고 그랬죠. 그 유다인이면은 다 죽어야 돼요. 그런 위기를 겪으면서 도대체 우리는 어떤 민족인가, 그들의 경전인 모세오경을 보면서 율법서, 예언서를 보면서 우리가 이랬구나 하면서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정말 힘들어하고 혼란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보면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어지고 싶은 거예요. 자, 그 마음이 에스라의 마음이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또 오늘도 역대상 3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2장에 보면은 유다 지파를 말을 했어요. 자, 이 에스라는 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초점이 누구에게 있냐면 유다 지파의 누구에게 있다? 다윗에게 있다. 우리는 다윗의 시대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파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초점이 계속 다윗에게 향하고 있다. 자, 이 2장에도 유다 지파가 있어요. 4장에도 유다 지파, 남은 다 언급하지 않은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3장에 쑥 끼어들어가서 다윗 왕가를 좀 더 자세히 말하고 있어요. 자, 그것은 이 에스라의 마음속에 다윗 왕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하고 싶다,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이 마음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그 많은 이름을 다 몰라도 돼요. 자, 1절 보시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소랑 달미의 딸 마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하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데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람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낳았더라. 다윗이 거기에서 7년 6개월을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총 40년을 다스리는 거예요. 자, 여기 이름을 보시면 우리가 사무엘 상하 할 때 주인공이 여러분들 다윗이라고 했죠. 그때 이 다윗의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때 좋은 이야기만 나왔습니까? 자, 그렇지 않죠. 이제 다윗이 실수하고 잘못한 이야기들도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가장 이제 실수한 것이 그 바세바를 범한 사건이잖아요. 그 때문에 그 이후에 그의 자식들이 계속 이런 자식들 간의 이런 간음의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예로 첫 아들 암논이 압살롬하고 같은 어머니인 다말, 이 다말을 이제 좋아해서 범했어요. 그런데 범하고 그 다말을 차버리죠. 그래서 이 다말이 압살롬의 집에 가서 있다가
있는데 2년 동안 있었는데 이 압살롬이 그동안에 이제 이를 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2년이 지난 후에 양털 깎는 날 이 암논을 죽이게 되죠. 그리고 이 압살롬은 자 이게 여기 보시면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라 그랬죠. 거기 도망간 거죠. 외갓집에 도망갔다가 다시 이제 돌아와서 반역을 기하게 되는 것이죠. 주도 면밀하게 압살롬이 이제 반역을 기하고 참 그 아픈 이야기를 우리는 봤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아비가일의 아들 다니엘인데요. 이 다니엘의 다른 이름은 길르압이에요. 자, 그런데 이 다니엘은 많이 나오지 않죠. 왜냐하면 이 다니엘은 좀 빨리 죽었다고 해요. 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빨리 죽고 압살롬 반역 일으켜서 죽고 네 번째 아도니아 스스로 왕되고자 해서 나중에 솔로몬이 왕되고 나서 이제 처리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다섯째, 여섯째는 이제 별로 언급이 안 나와요. 한 4명 정도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죽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하의 다윗도 이 자식 문제를 말하기가 참 부끄러웠다, 어려웠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절 보시면 자, 이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박과 나답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요. 바수아가 바세바입니다, 여러분들. 이 바세바가 우리아의 아내였잖아요. 자, 그런데 자, 그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아히도벨, 최고의 모략가가 아히도벨입니다. 그가 받은 모략은 하나님께 받은 것과 다름없다고 그랬죠. 자, 이 손녀딸입니다. 자, 이 아히도벨은 나중에 이제 그 자기 계획이 성사되지 못함을 보고 고향에 돌아가서 이제 자살해서 죽었잖아요. 자, 이 바스바도 머리가 좋은 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솔로몬 이 아들을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제 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수를 많이 쓴 것이죠. 물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심 하에 있었지만, 자, 이 솔로몬은 여러분들 이 바세바와 다윗 사이에 네 번째 낳은 아들이에요. 자, 첫째가 시므아, 소밥, 나단, 그렇게 솔로몬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이 여러분들 역대상하를 읽을 때 어떤 게 있냐면 이 우리가 사무엘상하고 우리 그 이어서 열왕기상하는 이제 솔로몬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무엘상하 같은 경우는 이 다윗이 잘못한 것을 이제 가감없이 이렇게 적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역대상하서는 초점이 모델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이 바세바와 불륜을 저지른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요. 그리고 초점이 다윗이고, 다윗이 어떤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그리고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의 문화 컨텐츠 같은 거 많이 했던 그런 것들 중심으로 아주 자세하게 적어놨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솔로몬은 10번째 아들이에요. 자,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렇게 쭉 많은데 초점만 두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 이제 솔로몬 왕의 자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10절을 보시면 솔로몬의 아들은 로보암이죠. 쭉쭉 이제 내려갑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의 그런 왕의 이름에 대해서 이제 많이 봤죠. 자, 어디로 내려가냐면 유다왕 마지막 때 했던 요시야부터 봅니다. 우리 요시야 하면 생각나죠, 여러분들? 요시야, 여호아스 3개월 했다 그랬죠. 그래서 작게 하자 그랬죠. 여호아스. 그 다음에 여호야김, 김 붙이고 바보같이 이렇게 하다가 결국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죽잖아요. 자, 그 다음에 그 아들 여호야긴 3개월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바빌론에게 끌려가고 시드기야 이렇게 해서 유다가 망한다고 했어요. 자, 요렇게 유다 망할 때 다소당을 했었죠. 자, 그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어디를 보시냐 하면 요시야부터 시작해서 15절 볼게요. 요시야의 아들은 맏아들 요하난가. 그런데 요하난은 여러분들 빨리 죽었어요. 그래서 왕이 되지 못하고 별 언급이 없어요. 둘째가 여호야김이에요. 그리고 셋째가 시드기야예요.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셋째예요, 요시야의. 그리고 넷째가 살룸이에요. 살룸의 다른 이름이 여러분들 여호아스예요. 그런데 이 여호아스가 살룸이 똑똑했기 때문에 요시야 죽고 나자 31년 동안 요시야가 너무너무 정치를 잘했어요. 그리고 종교 개혁을 이루고 잘했는데 갑자기 죽게 되니까 막 똑똑한 막내 아들을 이제 세운 것이죠. 그런데 이집트의 바로 누가 세웠어 하면서 이 여호아스를 끌고 가서 이집트에서 죽이지 않습니까? 자, 아무리 똑똑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여러분들 내가 똑똑해서 왕이 된 것 같지만 절대로 그것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시기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이제 봤었죠.
그래서 우리가 했던 것을 계속 반복하면 여러분들 이게 자꾸 기억에 남아요. 억지로 여러분들 외우려 그러면 못 외우고요.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요시야, 여호와스, 여호야김, 김 붙여가지고 바보같이, 원래는 그렇게 바보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정말 어리석지 않습니까? 어리석다는 의미에서 영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영구, 김 붙이고 그 아들 여야긴. 여야긴 3개월밖에 안 했어요. 18살 때 끌려갔어요, 바빌론에. 그리고 마지막에 시드기야. 이렇게 이제 끝난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끌려가고 17절부터 보면 이제 사로잡혀간 여고냐 다른 이름이 고니야, 여호야긴입니다. 동일 인물입니다. 자, 여고냐부터 이제 시작돼요. 시드기야는 이제 어떻게 끝났습니까? 시드기야는 계속 바벨론에게 말 안 듣고 그러다가 두 눈 뽑히고 자기 아들 다 죽였잖아요. 그래서 대가 끊긴 것입니다. 그래서 사로잡혀간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야긴이잖아. 여호야긴부터 하나님은 역사를 계속 쭉 이어가요. 여기 보시면 여호야긴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부다야와 세나살과 여가마와 오사바와 느다바요. 발음도 잘 안 되죠? 부다야의 아들들은 수르바벨과 시므이에요.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스알디엘, 자, 부다야, 스룹바벨, 제가 다 언급을 하지 않아요. 자, 요 세 사람을 한번 기억해 보실래요? 스알디엘의 이제 아들이 이스라엘 정보에 따르면 자, 스룹바벨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역대상에서는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스알디엘 적어놓고 부다야 적어놓고 이 부다야의 아들이 19절에 스룹바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에스라가 적었는데 이게 어떻게 됐냐 하면은 자, 이 스알디엘이 여호야긴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자식을 낳지 못해요. 그래서 동생 부다야의 아들을 자기 아들로 양자로 이렇게 삼은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거 많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도 그런 게 있어요. 실제로 저희 우리 목사님 여동생 남편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한국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만약에 형이 아들을 못 낳으면 동생의 첫 아들을 형의 호적에 올리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식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에스라에는 이스라엘의 아들이 스룹바벨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 이것을 왜 이야기했냐면 70년이 되어서 이 포로로 다시 귀환하게 돼요.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귀환하게 되는데 유대 총독으로 오른 사람이 바로 스룹바벨, 그리고 제사장격으로 대제사장으로 예수아가 이 두 명의 리더가 되어가지고 첫 번째로 귀환하게 돼요. 그래서 자, 이 스룹바벨의 이름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건 우리 다 기억을 못합니다. 그렇게만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 수많은 이름들 가운데 이 스룹바벨은 이 망한 나라의 왕족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공동체의 이제 총독이 되는데 여러분들, 내가 비록 포로 신세여도 내 자리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우리 부모님이 뭐 왕족이었고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자리에 처하든지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 그게 행복한 거예요. 다윗은 왕이어도 이런 표현을 했었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있음도 내게 복이다. 나는 그렇게 되고 싶다.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높은 지위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여호야긴, 다윗의 혈통으로 쭉 이어지는 이 스룹바벨 총독이면 어떻고 그보다 더 낮은 지위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또한 나의 지위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런 작은 거라도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사람들이 참 약아가지고요, 눈에 띈 거, 큰 거는 다 열심히 해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작은 거 있잖아요. 아무도 안 보이는 것 같은 거는 소홀하기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걸 보냐면, 하나님이 사람의 충성도를 보실 때 눈에 띄지 않는 것, 작은 것을 어떻게 대하는가, 만약에 성전 문직이라도 그것을 얼마나 잘 감당하는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는 것이죠. 자, 저와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4장은 다시 유다 족보로 연결됩니다. 유다 자손 중에서, 유다 가문 중에서 말하고 싶은 사람이 좀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또 나오는데,
그 이름을 다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핵심적으로 말하는 조금 길게 말하는 사람만 우리가 좀 언급해 보기로 해요. 자, 1절에 보시면 유다의 아들들은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유다의 자손들이라고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이 히브리어로는 아들, 할아버지, 또 어머니, 할머니 이런 것들 다 같은 단어로 쓰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실제로 유다의 아들은 이제 베레스와 세라잖아요. 그런데 베레스의 아들이 헤스론이에요. 자, 이렇게 가는데 유다의 아들을 해놓고 같은 동일서 원상에서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이렇게 적어놨죠. 그러니까 이 순서가 우리의 어떤 개념하고 틀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유다의 자손들이다 이렇게 보시고, 자, 이렇게 그 중에서 라인 중에서 다 이름만 쫙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조금 길게 언급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9절을 보시면 야베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이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 이름의 뜻은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자, 9절 한번 보시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더라.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름이 고통이잖아요. 엄마가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었대요. 나오면서 엄청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아마 장애인이올 수도 있었겠다,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걸 읽으면서 누가 생각났냐면 베냐민이 생각났어요. 베냐민을 낳다가 그 엄마가 죽잖아요. 라헬이 죽잖아요. 그래서 이 라헬이 죽으면서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라고 했죠. 그런데 자, 아버지가 자식이 슬픔의 아들이면 평생 동안 얼마나 슬픔을 지고 살아갈까요? 그래서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베냐민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것이 이 아버지 야곱의 지혜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야베스는 이름도 안 바꾸었습니다. 여전히 그 이름 속에 고통, 슬픔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 그 아픔, 나의 정체성이 그래, 나는 그런 사람이야, 그것을 짊어지고, 그렇지만 하나님 그것을 기도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그런 존재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그러면서 저는 비록 그런 사람인지 자기 그 상태를 알아요. 자기 지위를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것을 제가 기도로 바꿉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야베스의 기도는 유명하잖아요. 자,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 하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우리는 그냥 무조건 복 많이 받고 싶어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야베스의 상황이 자기는 고통으로 끝날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죠. 자, 우리는 고통으로, 슬픔으로, 낙심으로 끝날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이래봬도 내가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의 딸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 자부심이 내게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고통과 슬픔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만 그것을 무엇으로 바꾼다고요?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그것이 이 야베스가 한 일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부모가 나를 뭐 어떻게 잘해주지 못해도 내가 비록 이렇게 정말 뭐 금수저로 태어나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흙수저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내가 나면서부터 받은 복은 없지만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셔서 내가 복의 통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베스는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도를, 이거를 누가 알았다고요? 사람들이 안 거죠. 그 후세대에 누가 알았다고요? 에스라가 이 기도를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이 야베스는 자기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겉보면 다른 사람도 쫙 보게, 저 사람은 뭔가 이렇게 조금 장애가 있구나, 다른 사람도 보면 다 알죠. 그런데 늘 이런 기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게 어디까지 전해졌다고요? 에스라까지, 후세에 에스라까지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에스라가 이 사람은 꼭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꼭 이 사람이 했던 그 기도를 말하고 싶다는 거죠. 다른 사람은 이름만 적었어요. 그런데 이 야베스는 이렇게 이 사람이 기도했는데 이 사람의 삶은 내가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 자기는 아닌데. 자, 이런 사람 있죠. 그래서 이 기도를 올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짧지만 이런 기도를 지속적으로 내가 간절하게 내 마음을 담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신다. 이 마음으로 우리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족보가 나오죠. 자, 이 유다와 정확하게 연결되지 않은 이런 가문들을 소개해요.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름 다 몰라도 됩니다. 그 예로 뭐 글룩, 그나스, 우리 그나스 들어봤죠?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 그 아들 그나스,
거기에서 갈렙이 나왔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이 갈렙은 제가 지난 시간에 에서 자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사람이 출애굽의 영웅이 되고 유다 자손과 이제 편입되어서 이런 족보로 연결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열할렐 발음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에스라 자신도 이제 유다 족보입니다. 에스라 할 때 족보에 대해서 에스라 족보는 쭉 위로 올라가면은 아론의 이제 라인이에요. 자,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제 가문이거든요. 에스라가. 그런데 여기 속에 이제 자기를 이제 넣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시몬 셀라 뭐 요런 사람들을 이렇게 적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그 많은 이름은 다 몰라도 되지만 성경은 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시므온 자손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24절 위에 시므온 자손이 나오죠. 여러분들, 이 시므온 자손은 출애굽 당시에는 인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구가 제일 적은 지파가 되었어요. 자, 왜 그러냐면 뭐 이 야곱의 아들을 축복할 때 그들이 이제 그 분깃대로 분량대로 축복을 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 레위와 시므온에 대해서는 그 디나를 강간한 이 세겜 자손들을 여러분들 다 이제 죽였잖아요. 남자들 다 죽였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번성하지 못하고 흩어버릴 것이다. 이제 이런 야곱이 이런 자식들에서 그런 말을 했는데, 레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흩어졌는데 이제 좋은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명으로 흩어졌고, 이 시므온 같은 경우에는 결정적으로 어떨 때 잘못을 했냐면, 가나안 입성하기 바로 전에 바알볼 사건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그때 족장이, 시므온의 족장이 미디안의 여인, 미디안의 족장 딸과 이제 강간 행각을 벌입니다. 그래서 족장이 그러면 사람들이 어떨까요? 그래서 엄청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때 5만 정도 되는데 지금 한 2만 2천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시므온의 자손은 가장 땅을 많이 차지한 유다 자손의 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얻게 돼요. 그래서 거의 있잖아요. 유다 지파 안에 있지만 거기에 조금 빌려가지고 거기 거주하게 되는 거예요. 번성하지 못했다, 세력이 약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것이 27절 끝부분에 나와요. 그들의 온 종족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번성하지 못한 그 이유가 있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이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정도로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많은 이름들은 우리가 다 기억하지 못하셔도 된다. 초점만 보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5장인데요. 5장에는 여러분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쭉 나오는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자, 요단 동편에 거주했던 사람입니다. 약속의 땅에는 원래 요단 서편 땅입니다. 그런데 요단 동편 땅이 너무 좋은 땅이니까 이 땅을 달라 그랬죠. 그래서 모세 어떤 타협적을 받냐면, 우리가 같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같이 치르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나서 우리 돌아오겠다 해서 돌아왔죠.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자, 르우벤 제일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기억하자 그랬어요. 르우벤은 맞인데도 그 맞이에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첩과 이제 강간을 했어요. 자, 그래서 동침했기 때문에 장자 자격 박탈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말했죠. 그래서 르우벤은 까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르우벤 제 밑에 깔고 그 위에 갓김치 올리듯이 갓딱 올리고, 그러니까 므낫세는 양쪽의 땅의 분배를 받아요. 그래서 므낫세의 노란 나비 딱 해가지고 한쪽 반을 분배받아요. 자, 이 세 지파, 두 지파 반이라고도 정확하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좋은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런데 핵심이 뭐냐면, 이 좋은 땅을 분배받으면 내게도 좋은 땅은 다른 사람에게도 보기에 좋은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되냐면 공격받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할 때 이 사람들이 이 요단 동편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제일 먼저 망하고 이 사람들을 아수르 땅에 흩어버리게 돼요. 자, 그 이야기가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5장 1절 보시면,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교육되지 못하였느니라. 자, 장자가 더블을 받는다 그랬죠. 이 요셉은,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제 장자의 명분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에브라임도 차자인데 므낫세가 이제 육신적으로는 장자입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양쪽 땅의 요단 동편과 서편에 분배를 받게 되죠.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이 에브라임이 장자의 역할을 이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항상 유다 지파와 견제와 균형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2절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자, 주권자는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초점이 그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갓의 자손 나오죠. 자, 이 갓 자손은 11절에 루벤 사람을 마주 대하여 바산 땅에 거주하면서 살르가까지 다다랐으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이 갓 자손은 므낫세 루벤 위에 있다. 이제 바산의 좋은 땅 거기에 거주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위에 므낫세 반지파의 용사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18절 보실게요. 루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자, 여기 여러분들 므낫세 반지파의 자손들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23절 므낫세 반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하여 바산에서 바알 헤르몬과 스니엘과 헤르몬산까지 바산에서부터 자, 그 위에 헤르몬산 제일 위에 꼭대기가 이제 헤르몬산이잖아요. 거기까지가 므낫세 반지파의 경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들의 족장은 쭉쭉 나오고 이들은 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런데 25절부터 한번 보실게요. 그들의 조상인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기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은 디글랏 빌레셀을 말합니다. 자, 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걸 한문을 하니까 불 이렇게 적혀진 것입니다. 자, 디글랏 빌레셀과 같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 바로 나오죠.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곧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기지라. 자, 여기가 이제 그 아수르 지역의 땅이에요. 자, 이 사람들을 제일 먼저 끌고 갔다. 제일 먼저 끌고 가서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너무 안타깝죠. 좋은 땅이고, 자, 이들에게도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도 입었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처음에 그 결정한 것이 우리가 좋은 땅을 결정한 것이 마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이제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좋은 땅이었으므로 그것을 선택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망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땅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베스에 대한 말씀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나누면 야베스는 그 이름의 뜻이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고통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 받았습니다. 모든 어머니가 공감하듯이 출산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고요. 이것은 인류의 타락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자, 창세기 3장 16절에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하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게 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라. 자, 이 여인의 이 해산의 고통이 이 선악과 이후에 크게 더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 야베스는 그의 이름과는 달리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는 마음에서 정말 이것을 기도로 바꾸었다는 것이죠. 이름은 안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자, 그는 하나님께 자신을 축복해 달라고 그리고 고통에서 해방시켜 달라고 구했어요. 누구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말할 수 없으면 하나님께 더 의지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우리가 처음에 어쩔 수 없이 주어진 그런 환경과 어떤 이름과 상황 이런 것에 구속되지 않은 것을 이제 이 야베스가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 야베스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그리고 그분의 손에 우리의 인생이 달려있다. 이것을 이제 알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족보 속에 하나님 이 다윗을 클로즈업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클로즈업 하면서 이 유다 족보 중에 또 야베스라는 인물을 하나님은 에스라를 통해서 또 클로즈업 시키셨습니다. 하나님 비록 이름도 바꾸지 않았지만 하나님 그는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기도로 바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문제 상황과 환경이 바뀌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하나님 기도로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인 그리고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일들이 정말로 우리를 통해서 많이 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부십니다. 비록 작지만 낙심하지 말고 우리에게 있는 환경과 우리들의 있는 문제를 기도로 바꾸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화이팅입니다.